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잘못 나와 있네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알아본 사람들이 누가 그의 병을 낫게 해줬는지, 누가 그를 두 발로 서게 해줬는지를 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런 나를 일으켜 줬으면 나를 고친 사람이 적어도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자,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던 그 자기의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게 있죠. 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갖다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할 때가 뭘까요? 힘이 없거나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물론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쉽게 넘어지고, 내가 쉽게 시험에 들고, 내가 쉽게 불평하고, 내가 쉽게 의심하고 그럴 때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를 얘기하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유아기 때를 뜻하기도 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예요. 유아기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억이 형성되기 이전에, 인지 능력이 생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젖 빨던 때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기저귀 갈던 때 기억이 나요? 전혀 안 나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부모님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도 꼭 커서 너 같은 아들 낳아서 길러봐라.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억이 생기기 이전에 부모님의 사랑은요, 오히려 내가 기억하고 나서부터의 사랑보다 훨씬 더 커요. 왜?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그죠? 좀 커서는 자기가 배고프면 주워 먹기라도 하죠. 아주 아기 때는요, 배고프면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요, 내 기억이 생성되기 이전에, 나에게 인지 능력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더 컸다고요, 사랑이.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나를 훨씬 더 사랑해 주시는 때죠. 사랑해 주시는 때.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내 기억력이 생성되기 이전이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인지 능력이 생겨서 주님이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감사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커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기 이전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조금 알아요. 조금 느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면 그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죠.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38년 동안 중병을 앓던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다시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자,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똑같은 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다시 아까 자기에게 질문한 그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증언하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주님으로 알지 못할 때에도 친히 자기를 찾아와서, 이 사람이 찾아와 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고쳐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라,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더더욱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행위와 고백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당부하셔요.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내게 있는 돈이면 충분해, 내게 있는 건강이면 충분해, 내게 있는 능력이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그 병은 점점 심해갑니다. 그제야 이 사람이 뭘 알았습니까? 아, 나라는 존재는 그다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돈, 또 예를 들면 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돈 가지고 이 맛있는 입맛을 살 수 없잖아요. 예? 베개에 머리만 대면 꿀잠을 자는 거, 이거 살 수 없잖아요. 돈 많으면서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많으면서도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러면 특이한 능력에다가 기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38년 동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걸요. 그런데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 소문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여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떠도는 소문이 진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문대로 제일 먼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내 5년 뒤는 어떻게 되겠지, 내 10년 뒤는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본문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요, 신앙을 놔버려요. 기도를 놔버려요. 하나님을 놔버려요. 여러분,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옛생활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면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경고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목적이 뭐예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건강한 몸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야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전 솔직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걱정 없는 사람, 돈 걱정 없는 사람, 건강 걱정 없는 사람, 앞날 걱정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당신 몸 건강해졌다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다시 옛날에 죄악된 생활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것보다 더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경고를 하시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진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뭘 깨닫느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친밀하게.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관역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죠. 근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여기 이 가슴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모세는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80년 걸렸어요. 모세는. 탕자는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어요? 아버지 재산의 반을 탕진했어요. 이거 알기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알아요.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 알긴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알아, 그러니까 깨달았어, 여기서 끝나버려요. 실제로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 머리로만 계산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구경하는 사람들. 자, 38년 동안이나 몹쓸병에 시달렸다가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예? 내 식구가 아니라도 박수 쳐주고, 아유 그동안 고생했다고 축하해주고, 이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9절로 10절을 보니까 아주 차디차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걸 기뻐하기는 커녕,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깔고 있던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 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요, 율법적으로요, 뭐 일을 하면 안 돼요. 바늘도 집어서 옮기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너 왜 그거 들고 가니?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물론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1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이 설명했어요. 내가 38년 동안 여기 누워있던 사람인데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이걸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것도 몰랐네. 아, 그럼 축하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답을 들은 후에도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라지질 않아요.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제는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찾으려고 그래요. 왜요? 정죄하려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중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가 들고 가는 그 거적대기가 그 증거라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네가 38년 동안 누웠는지 섰는지 관심 없다. 나는 38년 동안 네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관심 없다. 단 하나, 안식일을 범한 너,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사람 누구냐? 찾아서 정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에게
이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누군가를 지금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왜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게 잘해서 칭찬하려고? 아니요. 이 사람들이 그 누구를 찾는 목적이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예?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11조도 기가 막히게 해요.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도무지 어디에도 사랑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잣대로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믿음이 저래서 되겠어?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서 되겠어? 뭘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법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를 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도 없고 진리일 수도 없어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그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핍박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잣대.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진리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정죄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란 그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위험한 흉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뭔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증오했던 대상 중에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예수님이 많이 혼을 내셨는데, 외식을 갖다가 한자로 쓰면 뭐냐?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예요. 겉만 장식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를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뭐에 쓰임 받냐? 연극 배우, 연기자, 이런 뜻이에요. 배우들 중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착한 연기 많이 했어요. 연약한 연기, 청순 가련한 연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사에 떴는데 학교 다닐 때 학폭을 했어요. 자기 친구를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연기 생활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굉장히 착한 연기, 순수한 연기를 했는데 사생활이 난잡해. 자, 보세요. 외식하는 자란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한데 겉으로 하나님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연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리를 연기하는 배우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정말 간절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오직 하나,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해 보여도 그 속에 사랑이 비어 있다면, 생명이 비어 있다면, 진리가 비어 있다면 위선자예요. 배우예요. 연기자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외식, 즉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 우리 주님과 여러분 동기화라 그러죠? 하나가 되는 거. 예? 이 동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자, 그러면 이 외식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짓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건데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같이 참석하고 그러면 뭐 되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일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 말은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남 흉이나 보고 그 다음에 남 정죄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죽여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어머니가 하는 일에 동참할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잖아요. 그죠? 책임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았지만 이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몇 년 더 살아요. 자, 병든 지가 38년이니까 이 사람 이미 나이가 많아요. 이 당시 평균 연령이 50대, 60대라고 쳐도 몇 년 더 못 살아요. 자, 그러면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2000년 전에 흙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면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조금 더 산 것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조금 더 산 것보다, 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은 곧 뭡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을 도구 삼아 이렇게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을 영원히 살려내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잘 들으세요. 가족을 영원히 살려내시는 통로로, 우리 친척을 영원히 살려내시는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려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맨 기도하라 그러면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위치를 깨닫고 나니까 뭔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일에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이러한 주님의 뜻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정신 팔려 바쁘게 살다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일들에 미약하지만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친척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